음,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구약은 율법이고요. 신약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뭐냐?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모세는 율법을 주었고 예수는 복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바깥에 있어서 우리한테 주어진 거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 율법이 기준이 돼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심판하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를 내 한계를 깨닫게 하는 초등 교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율법도 거룩하고 또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그 기능이 그 율법을 통해서 나의 한계,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복음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율법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심판하는 도구로 쓰다 보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에게 그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라는 거예요. 와 보라는 거죠. 그것이 율법에 가지고 있는 이 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은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게 아니고 그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바깥에 있는 거지만 이 복음은 내면적이고 또 실제적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먹을 수 있도록 또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음의 능력을 따라서 본인이 살고 또 그 복음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레위의 집에 들어가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비방합니다. 어떻게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야 쓸데있나니. 복음은 병든 자들을 향해서 치유와 그리고 회복의 능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가라고 하는 거죠. 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복음은 이 가는 거고 땅 끝까지 찾아가는 거고 그것이 증인으로 그 몸으로 익혀지고 몸으로 배운 그 복음을 그 모든 것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그 복음의 삶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살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의 시대를 두 가지로 비유하셨어요. 하나는 34절에 보면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 율법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신랑이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신랑과 함께 있는 거다. 혼인집에 그 신랑과 함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손님들이 금식하는 게 아니고 35절에 금식할 수 있겠느냐 34절에 그렇게 반문하는 것은 그 혼인집의 신랑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35절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약은 신랑이 없는 그 잔치집과 같기 때문에 그 율법이 와서 율법을 통해서 늘 금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지만 이 복음은 기쁘고 그래서 잠시 금식해요. 그게 사흘이에요. 그게 사흘 후에 회복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사흘 후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기뻐하시다가 잠시 금식하다가 온전한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식이라는 것은 짧은 순간이지 그게 뭐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구약과 신약의 큰 차이가 뭐냐면 혼인집 손님들과 신랑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영원히 있는 것으로 그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으로 있는 거다. 두 번째는 이 새 옷의 비유를 하고요. 그것이 37절에 가면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9절이 조금 뜬금없이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 포도주는요 묵으면 묵을수록 더 맛이 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묵은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의 이 복음은 율법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법칙은 하나님의 법칙은 다르다는 거예요. 묵은 것보다 새 것이 그것이 오히려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원래 이 포도주라는 것은 처음 나오는 게 더 좋은 거고 나중에 나오는 것은 사람들이 그게 제정신도 아니면서 그걸 마시는 포도주는 그냥 그런 포도주를 먹을 수 있었던 건데 나중 게 더 좋다. 그러니까 다시 새로운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복음을 만나야지만 온전해지는 거고 이 묵은 포도주보다 새 포도주가 그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법칙이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거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듯이 그것이 온전한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의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시고 나서의 삶의 태도는 그것이 180도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머물 수 없었던 이유는 유대교의 사고, 유대교의 그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고립되고 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룩함을 향해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의사가 환자를 만나듯이 그 누구든지 만나서 치유의 능력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율법의 사람들이 아니고 복음의 사람이고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가 있는 사람으로 그 거룩함을 지키는 게 아니라 거룩함의 영향력과 그 거룩함의 능력을 가지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